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용원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며칠 전부터 성경 2.0이라는 만화 성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25일에 현장 예배에서 그 성경 2.0을 통해 말씀 대회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우리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는 함께 그동안 나누었던 그 내용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일차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셨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때 당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허락하셨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때 당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채소와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선악과를 먹을 경우에는 너희들이 정녕 죽을지니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던 아담과 하와는 어느 날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전달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와는 그 아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뱀이라는 존재가 하와를 유혹해서 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러한 경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는 뱀의 그 유혹을 듣고 정말로 먹으면은 혹시라도 죽을까 하는데 그래도 먹으라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결과로 이 세상에는 죄악이 만연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교훈을,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점을 같이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을 보면 이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 아니면은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뜻을 서로 융합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편의대로 해석하고 우리의 편의대로 그 말씀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서 말은 이 왜곡이라는 말을 주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어느샌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스스로 주작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와와 아담, 이 뱀, 이 세 존재가 벌이고 있는 이 죄악이 시작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오해하고 왜곡하고 해석함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는 죄악이 번성하지 않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당방위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정당방위라는 말은 어떠한 타인으로부터 우리가 손해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보복행위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반응을 하는 그러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합법화시켜 놓은 그러한 일종의 우리의 행동 양식을 정당방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2일차 내용의 진도 중에서는 가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시대의 끔찍한 그러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저지른 가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만약에 이 가인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누군가로부터 그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거나 누군가로부터 그 가인이 생명을 잃게 될 경우 그 생명을 잃게 한 그 상대방은 가인이 저지른 그 죄의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시고 가인을 보호해 주시죠. 그런데 이러한 가인의 후손이 그 이후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됐는지 오늘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소년과 라멕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소년이 라멕의 몸에 상처를 입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입게 된 라멕은 자신이 그 당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그에 따른 정당방위로 그 소년의 목숨을 빼앗는 결국에 또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하고 또 문제 삼을 만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에서는 검의 노래, 칼의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를 라멕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라멕은 자신을 해한 그 소년을 죽이고 나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죽였다면 가인을 죽인 죄는 7배라고 하였지만 라멕 자신을 만약에 손해한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벌이 77배일 것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라멕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라멕 자신이 자신의 조상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신 입장에서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욕망과 그 인간의 죄성으로 다시 재해석하면서 어느 누군가가 자신을 보복한다거나 자신에게 피해를 줄 경우 그에 따른 정당한 방위, 정당한 행동으로 보복행위를 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신의 입장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마치 우리가 앞서 말한 선악과의 사건과 같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죄악이 생겨나는 것처럼 라멕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죄성으로 다시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할 때 어느샌가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재해석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결국에는 죄악이 되풀이 되고 자그마한 죄였더라도 살인에 이르는 정말로 큰 죄로 다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해석한다거나 우리의 입장에, 우리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시키면서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2일차 말씀 가운데서 함께 같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죄악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쁘고 좋았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칭찬하고 또 감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 구절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어느샌가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점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단 죄악이 번성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에서 이렇게 인간들은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심히 고민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본래 뜻과 다르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후회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모두 멸종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생물들,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고 그렇게 멸종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리셋시키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던 노아라는 사람과 그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살려주기를 원하셨고 그 나머지의 모든 인류는 다 멸종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허락하셨고 그 이후에 약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는 그 가족과 함께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는 각기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 두 쌍씩을 그 배에 실어서 함께 닥쳐올 그 대홍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라는 심판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모두 그 물속, 바닷속 가운데 수장시키시는 그러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대홍수가 일어난 지 70일이 지났죠. 7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든 땅에 있는 그 홍수가 난 물들이 이제는 증발하고 땅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노아의 방주했던 모든 생물과 노아의 일가족은 함께 육지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그 인류의 첫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새로운 약속을 이 가정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심히 그 자손이 넘쳐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그 약속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도 허락해 주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에 빠져 있든지, 우리들이 어디까지 정말로 큰 문제에 겪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친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 바로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함께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거하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노아의 가족이 그 인류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앞으로의 삶이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본명은 당시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브람이 살던 시대에는 부족 생활, 부족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살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정말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고 이 재산이 많은 아브람에게는 많은 식구들과 많은 일꾼들 그리고 많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운막 생활을 하던 그런 부족 공동체였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 그리고 롯의 식구들 그 일꾼들과 함께 같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롯의 일꾼들과 아브라함의 일꾼들이 서로 충돌하게 된 것이죠. 그 충돌하게 된 원인은 각자 양쪽 집안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 중에 양에게 물을 먹여야 하는데 서로가 자기의 양에게 먼저 물을 먹이겠다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된 원인은 너무나 그 공동체의 그 부족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이 가축들을 기르고 먹이고 하는 것이 이제는 포화가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된 아브람은 롯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너희의 그 공동체와 우리의 그 공동체가 규모가 너무 커져서 이것을 한 대에 묶어서 계속해서 다니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으니 롯에게 네가 만약에 서쪽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고 네가 동쪽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서쪽으로 갈 테니 이제는 여기서 갈라지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인 소알이라는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둘러보자 그 땅은 너무나도 비옥하고 강물도 잘 흐르고
그래서 너무나도 풍요로운 그 땅에 가서 살다면 가축들을 먹이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에도 너무나 좋은 곳이라 그곳을 향해서 가겠다고 하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브람은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한 곳으로 그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자세에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좋고 또 우리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 그러한 것만을 혹시 쫓아서 살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는 그것을 참기 어려워하고 견디기 힘들어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우리가 다른 것은 정말로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혹시 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이 롯보다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카인 롯에게 먼저 네가 가기를 원하고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한 그러한 여유와 그러한 입장과 자세는 어쩌면 이 아브라함은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자기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자신에게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할 수 있었고 자신이 비록 조금 더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자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오늘 이와 같은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러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더 내려놓고 나의 것을 더 비움으로 나 자신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이로운 것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신하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그런 희생과 그런 양보가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비록 조금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피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더 이롭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양보하고 스스로 낮아질 수가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전도사님 함께 바라고 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avior, in you our future is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